구약성경 49쪽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이루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과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강동교회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은 우리 아내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십니까? 대한민국 남자가 결혼 생활하면서 참고 인내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틈틈이 기습처럼 물어보는 아내의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당신 나 사랑해? 어려운 대답입니다. 무서운 질문이고요. 이게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답하지 못하면 한동안 시달립니다. 저도 한동안 힘들었었는데 요즘은 포기했는지 잘 묻지도 않아서 다행히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여성들은 끊임없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20년, 30년, 심지어 40년이 돼도 남편에게 꼭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당신 나 사랑해? 그걸 몰라서 뭐냐 문등하에 뭐 이렇게 대답해도 확실하게 대답하라는 것인데 한국 남자들은 잘 안 돼요. 이게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여성들은 넘어가지 않아요. 귀엽고 들어야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는지 상당히 이 부분은 남자들에게는 퀘스천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여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준 것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떡하겠어. 하나님의 마음도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더라. 오죽하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남자라 대답이 안 돼. 누가 물어봐도 안 돼. 주께서 아십니다. 직접 대답을 못 하잖아요. 3번을 물어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밖에 대답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매님도 그대를 향한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성도가 바라보는 사랑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랑을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소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내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손살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니 성령을 보소서. 성령을 부소서. 내 마른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 나의 구주 나의 지,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3번을 물으셨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했지만 오늘 강동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진심과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찬양과 기도로 또 우리의 삶이 고백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역사해 주십니다. 왜 기도하느냐고 물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설교 제목을 기억하실까요? 어제 오늘도 얼마나 험난한 일이 많아서 어제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느냐, 나는 오늘밖에 모른다니.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보여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과 기도 후는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18장 10절에 야곱이 기도하기 전에는 돌베개로 처참한,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다 잠이 들었을 뿐인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의 선사들이 오락내락하는 것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과 축복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고 나서 했었던 말을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는구나. 크리스찬들의 머릿속의 생각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정확한 인식이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돌베개를 베고 웅크리고 낯선 곳에서 홀로 그 밤을 지샌다고 할지라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 확신과 이 마음속에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립니다. 제가 선교사 생활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 모세의 통곡을 들었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도 오래 하고 성경도 많이 안다고 딴에는 하면서도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날 때 어떻게 지냈을까 관심도 없었어요.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심령이었을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넉 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지냈는데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선교지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한없는 외로움,
한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정말 광야처럼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그리고 제 귓전에 들려오는 통곡의 소리를 듣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시냐고. 왜? 성전은 텅 비었고 다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에 다 갔어요.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 통곡 소리가 들려요. 제가 하는 기도보다 더 처절한 통곡 소리가 들렸거든요.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전에 눈을 떠서 성전 안을 돌아봤죠. 없었어요, 아무도.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상치 않은 소리가 나는 모세라고 하더라. 뜬금없이.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처럼 따랐던 그 모세? 모세가 왜 통곡을 해? 그래서 물었어요. 왜 통곡을 하죠, 모세가? 근데 문득 그 40년 광야, 그 모세가 홀로 남아서 양떼를 치면서 그 처절하게 기도했을 것 같은 심정이 확 밀려오면서 거기서 광야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야. 그랬군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렵고 언제일지도 모르는 40년을 그 광야에서 홀로 잊혀진 사막의 먼지바람처럼 메마른 그 비쩍 마른 나무처럼 견뎌야 됐을까? 그때 제가 왈칵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 40년 어떻게 견디셨느냐고. 그랬더니 제 머릿속에 들렸던 심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만 해주신다면 자기 동족과 자기 부모와 모두가 나를 40년 지났으니까 누가 기억해 주겠어요? 죽어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 누구만 기억해 주면? 하나님만 기억해 주면 살 것 같더라. 그게 희망이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랬구나.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하나를 기억하고 기대하고 40년을 버틴 거구나. 나이 40에 가서 80에 되기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연단 중인가요? 훈련 중인가요?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있나요? 이 기도의 동안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응답받으실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나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만 해 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처절할까요? 날 잊지 않고 기억해 달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전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날부터 새벽 예배는 성도들 가고 나서는 모세, 그래서 형님이라고 모신다는 게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모세 형님하고 같이 기도를 했다고. 그런데 또 하나의 우주를 터뜨리는 것 같은 처절한 통곡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제는 바로 묻게 되더라고요. 누구세요? 누군데 그 40년을 광야에서 외롭게 기도하는 그 모세의 형님의 통곡 소리보다 다 처절한 소리가 들리느냐고. 누구냐고 물었다. 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성경 어느 구석에 하나님이 통곡을 합니까? 난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통곡한다는 말을 써본 적도 없어요. 아니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지나가다가 농담처럼 이렇게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통곡 소리는 들을 수 없는 통곡이에요. 그래서 화도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은 왜 통곡하세요? 하나님이 통곡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모세를 광야에 집어넣고 40년을 연단시키는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거든요. 힘들고 어렵지만 모세가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연단과 훈련을 지나갈 때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아니면 모른 체하고 아니면 되든지 말든지 무관심하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혹시 아시죠?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자녀를 어떤 어려운 곳에 집어넣고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 아이가 그곳에 나올 때까지 엄마 아빠가 편하게 다리 쭉 뻗고 딴청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단 한순간. 지난 고난주간 새벽 예배 때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얘기되는데 제가 이틀인가를 새벽 예배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이 사실은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 선천적으로 귀에 여기 어디 약간의 그 기형적으로 구멍이 좀 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곳에 자꾸만 이제 잘못 물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 안에가 골마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을 잘 그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잘못 일본 말로 아다리가 됐다고 그러죠. 이 안에서 골마갖고 주먹만큼 나왔었어요. 그거를 째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가라앉힌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째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안에 골문 걸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하지 않도록 나름은 이걸 수술하는데 전신 마취를 하더라고요.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팔을 골절 수술하는데 전신 마취했다가 안 깨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취 의사는 또 자살을 했더라고요. 사실 마취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전신 마취가 들어갔으니 저밖에 누가 병세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와서 이제 성도들이 고백하지만 그 순간에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어. 제가 뭐 우리 교육자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뭐 장로님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묵묵히 제가 저희 집사람은 병세 지키는데 그 전신 마취를 집어넣고 나올기까지 그 기다리는 자리 있잖아요. 기다리는 데서 뭐 수술 전, 수술 중, 뭐 회복 중 하고 나오는데 그거를 쳐다보는데 혹시라도 뭐 그럴 리는 없지만 회복실로 옮겨지기까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있더라고요. 눈물 안 나겠어요? 제가 이틀을 새벽 예배를 빠져서 참 죄송한데 어쩔 수 없이 또 병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했던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깨끗이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갖다가 과정을 통과하게 할 때에 그 과정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눈에 눈물 나고 아프고 속상한 거 하나님은 절대로 무감각한 거 보지 못해요. 답하고 통곡하더라고. 모세가 그 과정을 지난 동안에 하나님은 더 마음 졸이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위로였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통곡도 들리고 마음이 보이고 심령이 보이고 손길이 보이더라. 여러분, 기도하시는 동안에 누구도 내 사정 모를 거야. 아무도 나 모를 거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절하게 아파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의 눈물을 그냥 보지 못해요. 그 통곡소리 절대 그냥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다. 사실은 제가 느끼긴데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한이 꽉 찼어요. 죄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와 마귀에서 그 당하는 성들의 고통과 아픔의 눈물이 하나님의 가슴을 찌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날이 와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날, 주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날은 이 땅에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속상한 것도 없고 비명도 없고 통곡도 없는 그날을 왜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한이 풀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야곱이 만난 아픔의 눈물이 있어서요. 우리 첫 번째로 야곱이 만난 위기와 부르짖음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 6절을 보면 야곱이 고통을 당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에 들어있는 형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형과 20년 동안의 원한을 갖다가 이런 어떤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게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인의 영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을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왜 만나러 와요? 400명 800인가? 400명이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어떤 심정이냐? 7절로 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걸 봤어.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반으로 나누자. 여기 치면 이것 갖고 도망가고 이거 치면 이거 갖고 도망가자. 할 수 있는, 야곱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잔꾀였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9절로 12절이에요. 야곱이 기도할 때 남의 기도라고 해서 그냥 책 읽듯 읽으면 안 돼요. 야곱의 심정이 지금 어떤 심정인가? 나와 같은 심정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게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 나 살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고향과 족속에 돌아가라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약속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억해내야 돼요. 세 번째,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소의 손에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뭐 해 주십시오? 건져내 주십시오.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세 번째 기도 내용인데, 내가 왜 그를 두려워하느냐?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주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 산다 그랬잖아요. 은혜 주신다 그랬잖아요. 에서가 400이나 끌고 와요. 나 겁이 나고 두려워 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 살리신다고 했으니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포인트는 뭐냐?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32장 13절로 24절, 23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읽어보느냐? 야곱이 기도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내용이 쓸데없는 일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을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년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가 아니라 새끼요 암사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종이 이르되 나보다 앞서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을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낸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온나이다 라고 그 둘째와 셋째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리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푸누이에 대면하면. 누구의 작전이에요?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작전이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기도해 놓고도 야곱이 잔뜩 해놨는데 이게 누구 아이디어예요? 야곱의 아이디어예요. 나중에 보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이 물질로 좀 에서의 감정을 풀고 그 다음에 가면 좀 마음이 뭐가 받았으니까 좀 날 좀 용서해 주겠지라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지 아니하면 인간의 해묵은 감정이 그걸로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상처나가 아프고 얽혀진 인간적인 감정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잔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풀어주셔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러고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24절을 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찜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도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리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 중요한 것은 기도 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찾아서 야곱을 변화시켜 줬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상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하는 거다. 알기는 도로지게 잘하시네. 기도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저게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다가 보니까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야곱 같은 내가 깨어져서 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난 안 돼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더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장면이 가정에 있어야 돼요. 부부가 이렇게 울어야 되는 거죠. 부모 자식이 이렇게 울어야 되는 거예요. 동기간에 이렇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울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울어야 돼요. 남북을 잘라놨더니 이번에 투표를 해보니까 동서가 갈라졌어요. 이게 계속 보니까 민심이 무서워서 균형을 맞췄다고 막 그러는데, 뭐 균형은 절묘하게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보던 장면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장면을 보아야 되는 가슴이 너무 아파. 우리나라는 일단 모이면 쪼개. 뭘로 쪼개든지 자다간 쪼개. 동서로 쪼개든지 남북으로 쪼개든지 하여튼 간에 쪼개. 야곱과 에서는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인간적인 모습이 쪼개지잖아. 하나님은 쪼개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거 하려고 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 하냐면 이것저것 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을 안아서 합치는 거예요. 이거 갈라서 쪼개져 갖고 너는 에서 너는 야곱, 이건 복음이 아니고 예수도 필요 없어요. 이건 기도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20년이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야곱이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야곱은 순종하여 에서 앞으로 나갔을 뿐인데 누가 달려왔어요? 에서가 달려와. 에서의 마음이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돈 때문에 바뀌었나요? 하나님이 그 밤에 내가 변하니까 에서의 마음은 하나님이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꿔줘야 돼? 내가 바꿔야 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상대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내 말로 절대로 안 변해요. 하나님이 맡기시고 에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엎드려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그래서 괴로울 때 누구 보라고요?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얼굴 보라. 조명을 좀 낮춰주세요.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은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한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분을 감사.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립니까?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 주님 만직 주 힘이 없고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리니. 힘주시고 늘 다 같이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